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먼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이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바울과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에 이 아이를 병 고쳐주는, 귀신을 내쫓는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따라합시다, 부흥회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곳이 그게 부흥회입니다. 감옥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져 버리고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 부흥회, 이 부흥 예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가 유럽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끊어진 이 두 사슬 귀신이 떠나가고 빌립보 감옥이 터져나가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의 교회가 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앞에는 뺐습니다만은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 주시고 막아버리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막아 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내 길이 막혀버리고 이것이 끝장같이 보일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어느 곳에 가고자 애를 쓰지만 그것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길을 닫으시면 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10절 시작.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변치 않고 믿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양문을 다 막는 법은 없다. 하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또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맡겼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이미 새 문을 열어놓으시고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간절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경계선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바울이 취한 행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곧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로 갔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시아에 있으나 빌립보에 있으나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입니다. 장소와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충격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궁전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는 공연물이 될 수가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이 사람들에게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가 곧 생활의 단추임을 그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로 25절 중반까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중반까지 많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유형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아멘. 많이 맞았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쇠창살이 그냥 2중 3중으로 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중에 그 감옥에는 딸랑 두 사람 한 방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감옥이지만 매맞고 고통 중에 있지만 거기서 부흥회를 엽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부흥회를 엽니다. 그들은 예배자예요. 어떤 조건을 넘어서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매맞았을 때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옥문이 터졌습니다.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메인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슬이 끊어져야 우리가 열린 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축복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혼자 있을 때도 부흥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방에서도 직장에서도 설거지 하다가 일하다가도 거기가 부흥의 장소가 될 수가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든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예배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2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심지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졌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옥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내 모든 환경이 옥죄어 있는 환경이 해결되어지게 되면 바깥으로 아마 다 나갈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죠?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형죄에 해당하는 간수가 만약에 그 죄수가 도망을 쳐버리게 되면 그 지키지 못한 간수가 사형당해야 됩니다.
10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면 그 간수가 100억 원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 저 간수를 전도하지 못한다. 간수가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의 목적을 항상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몰려오고 아무리 세찬 풍랑이 몰려온다 해도 내가 가야 할 삶의 목적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렀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갈 기회가 생겨도 자기 이익을 챙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챙기지 않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위에 있던 모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갈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대로 있도다. 도무지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논리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들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실함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커들이나 사기꾼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성실하면 참 힘들지요. 그 일을 잘하게 되니까. 사실 기계처럼 바쁘게 사는 것이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그게 성실함이 아닙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살 때나 잘 못 살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할 것 없이 내 삶의 방향성을 잃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매를 맞고도 찬송 부를 때에 그 찬송의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진이 날 때 충격을 또 받았는데 더 큰 충격은 묶여있지만 그들이 묶임에서부터 풀려났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도리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를 죽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고 이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다,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러면서 선전하고 다닐는지 몰라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충격의 여파로 감옥 사람과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참 모습을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밤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의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누림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누릴 줄 아는 이 복, 이 믿는 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꼭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릴 줄 아는 복. 간수가 매질한 곳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간수가 죄책감에 그리고 너무도 은혜롭고 감동적이어서 그 두 사람의 매맞은 곳을 상처난 부분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다 보면 누림의 복이 옵니다.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지 말고 누림의 축복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수들이 이 두 사람을 매질을 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 이후에 그들이 간수들이 이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는 이 모습에서 그들은 그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누릴 줄도 알고 때로는 여유와 낭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여유와 낭만이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다 조급합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돈 타령만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특히 청년들에게서 기대하는 바는 청년들은 낭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이 드신 노년에도 노인의 낭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늘은 아침에 돋을 때보다는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그때가 더 아름답더라. 누가 노인의 생을 따분하고 재수 없다고 했던가 그랬어요. 노년도 잘 생각하면 얼마든지 낭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 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들도 낭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건강한 크리스천의 정신이고 신앙이고 모습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예배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거룩한 충격이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의 사슬을, 상처의 사슬을, 육체의 질병을, 귀신의 장난을,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75년 동안 데이터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는가? 하버드 대학에 여러 리서치 기관이 있지만 75년 동안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75년 동안 거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 무작위로 우리가 표본을 삼는 걸 랜덤이라고 하잖아요. 랜덤으로 그 부분들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전화하고 면담하고 또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들을 계속 체크업을 해나갔어요. 몇 년 동안이요? 75년 동안. 어떤 분은 세상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 표본에 참여했던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9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여정을 전부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행복은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하나님 관계 이런 네트워크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몰아친다 해도 요동을 하는지 몰라도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지해주고 주변에서 힘을 실어주고 주변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산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이번에 충격적인 비용을 얻어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연락이 오고 나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다 잘 계시냐고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건강히 잘 계시냐고. 꾸물꾸물하면 뭐 문제가 있느냐고. 글쎄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해요. 이걸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 사모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로구나.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꼭 병을 이기고 일어나겠다. 이런 확신이 제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면 잘 됐다.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냉대하고 멸시하고 이러면요.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75년 동안 700여 명의 표본에 참여했던 분들은 일일 노동자도 있고 벽돌 닦는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별별 종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통계는 돈이 많거나 직급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은 병이 와도 병으로부터 회복된 속도가 빨랐고 전체적으로 삶을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더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세상 매스컴은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교회 예배 모이지 말라. 우리도 모이고 안 모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인천에 주한모 교회라고 통합적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무슨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저녁 기도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인천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 교회는 이제 반토막 났다. 아니 반토막 난 게 아니라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 요소가 많아도 불문직진해야 돼요.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단해도 새벽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도 누구 볼 것도 없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어찌든지 그 역사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 폭풍 가운데 꼬리 내리고 저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 살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았지만 교회는 나약하지 말고 도리어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유튜브 예배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관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도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도리어 도전받고 용기를 내요. 교회가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지. 그러나 작금의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20%가 사라진다고 하고 상위 10%의 메가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도 절반으로 다 교인도 줄고 헌금도 주고 다 줄어든다. 무서운 시대가 온다. 교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매여있는 그 사슬이 귀신에게 매여있던 물질에 매여있던 육체에 매여있던 어떤 상처로 매여있던지 간에 성령의 거룩한 충격으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감옥이 있고요. 정신적인 감옥이 있고요. 경제적인 감옥이 있고 건강의 감옥이 있어요. 꼼짝 못해 묶여가지고. 그런데 오늘 성령의 거룩한 바람은 거룩한 충격은 이와 같은 메인 사슬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유럽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와 같은 새로운 무대를 우리 앞에 열어놓으실 것이고, 새로 구조로 형성되는 새로운 무대 위에 동산의 성도들은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